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어 시편 2장, 히브리서 1장, 이사야 24장, 계시록 12장, 16장,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마 라그시 고임 울레우밈 예헤구 릭. 어째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가? 잉야제브 말케 에레츠 베로제님 노쉬두 야하드 알 아도나이 알 미시후 네 나타네카 에트 모쉐루 테무 베 나슈리카 미메누 아보테무. 땅에 왕들이 일어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설립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결박들을 풀어버리고 그들의 밧줄들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요셰브 바샤마임 이시악 아도나이 이르악 라모. 하늘에 앉으시니가 웃으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즈 이자벨 엘레모 베아포 우바로노 예바 할레모. 그때 주께서 맹렬히 노하여 그들을 두렵게 하여 이르시기를 바니 나사흐티 말키 알지온 하르 카디시.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아사페라 엘호크 아도나이 아마르 엘라이 베니 아타 아도니 엘리디티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쉐알 미메니 베타 고임 나알레테카 바후 짜테카 아푸세 아레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상속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테로옘 베쉐벳 바르제 키클리 요제르 테나페젬.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리니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로다. 베아타 멜라킴 하스킬루 히바세로 쇼페테 아레츠. 그런즉 왕들아 신중하라.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부두 엣 아도나이 베이라 베길루 바르하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나세쿠 바르펜 예레나프 베토비두 데렉 키 입알 킴 아트 아포 아슈레이 콜 호세부. 아들에게 입맞출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가는 길에서 멸망하리니 그의 분노가 짧은 순간에 너희를 태우리라.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마 라그시 고임 울레우밈 에헤구 릭.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가? 이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것을 읊조립니다. 이것을 의혹하게 된 것이 이제 헛된 것을 꾸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2절하고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야제브 말케 에레즈 베로제님 노시드 야하드 알 아도나이 알 미시후 네타나테카 에트 모쉐루 테무 베나시리카 미메누 아보테무.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설립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결박들을 풀어버리고 그들의 밧줄들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야샤드라는 뜻이 세우다, 놓다,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무엇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게 맞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유엔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인본주의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려고 회의하는 장면들, 지금서부터 많이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브릭스 여러분 회의에 계속해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통령들이 회의하는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하여서 모여서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나라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회의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단일 정부를 만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악인들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영적인 저주를 받은 왕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니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영적인 결박이 묶여있는 상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왕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대통령들, 하나님을 안 믿는 대통령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결박에서 나아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꽁꽁 묶인 그런 밧줄들을 벗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박들과 그런 밧줄들을 스스로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런 흑암에서,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그러한 결박과 흑암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셰브 바샤마임 이시악 아도나이 이르악 라모. 하늘에 앉으시니가 웃으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앉으신 만유의 주제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하늘에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사실 인간이 개미를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지혜가 있다고 한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주에서 먼지만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겠습니까?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즈 이다벨 엘레모 베아포 우바 하로노 에바 할레모. 그때 주께서 맹렬히 노하여 그들을 두렵게 하여 이르시기를 마아니 나사흐티 말키 알지온 하르카디시.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4절 7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 6절에서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서는요.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라고 되어 있고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은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24장에서는 그날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날은 이제 여호와의 재림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인 것 같이 되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재림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 아사페라 엘호크 아도나이 아마르 엘라이 베니 아타 아도니 엘리디티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준 계시였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인용한 구절이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자고 만들자고 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의 형태도 인간의 모습이에요. 육신이 되기 전에도 이미 인간의 그런 신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신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을 때 이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9절은 육신으로 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이이십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모든 권능을 제하사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격이 똑같다는 것을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12장하고 이따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구절하고 같이 설명해 드리는 것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제 8절을 보게 되면은 쉐알 미메니 베아테나 고임 니알레테카 바우 짜테카 아프세 아레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상속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의 주인이 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상속으로 주리라. 만국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림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져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높임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게 되면 테로엠, 베쉐벳, 바르제, 키크리, 요제르, 테나, 페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리니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라. 한국어로 이렇게 철장으로라고 번역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영어 성경을 같이 읽지 않으면 쉽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감옥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돼요. 철장하니까 철장 속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을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이언 셉틀 그러니까 철 막대기예요. 철 막대기 있잖아요.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 막대기 규 같은 걸로 그렇게 이제 깨트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들을 무찌르고 깨트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철 막대기로 부셔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5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재림이었을 때는 구원자의 형태로 오셨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제 사자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건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이신데 여기서 이제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래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이 또 잘못 번역한 게 있어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pain of birth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오디논이에요. 오디논이라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그거를 이제 산고의 진통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어로도. 그것을 이제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오디논이라는 그런 헬라어거든요. 이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은 산고의 진통,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의 진통,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진통의 시작이 이제 7년 환난 전부터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금 우리가 그때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의 소문이 돌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환난 직전에 1차 휴거가 있고, 그래서 대환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이제 그 7년 환난 동안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서 대환난 직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으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부르짖으니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냐? 6 대접재앙이 떨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환난 바로 직전에 1차 휴거가 있고, 2차 휴거는 대환난 이후에 바로 이제 2차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휴거가 있고 나서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6째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이제 계시록 16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을 보게 되면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아타 멜라킴 하스킬루 하바세로 쇼페테 아레츠. 그런즉 왕들아 신중하라,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즉 모든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말하시고 왕들에게 신중하라,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구절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한 번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떨며 섬기고 그리고 경외하고 그리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나셰쿠 바르 펜 예레나프 베토비두 데렉 키 이바르 킴앗 아포 아슈레이 콜 호세부. 이게 12절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출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가는 길에서 멸망하리니 그의 분노가 짧은 순간에 너희를 태우리라.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게 한국어 번역은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순식간에 라는 뜻이거든요. 순식간에 불로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불로 태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어의 뜻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제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이 소집된 이후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지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계시록 19장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그 피로 적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이 이렇게 쫙 그렇게 쓰여져 있는 옷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 옷을 타고 이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16절, 17절에서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산채로 그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장은요, 이제 계시록 6장부터 10장,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의 단일 정부의 출범을 위한 세계 회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먼저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회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까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업이 있고, 그래서 왕들이건 정치인들이건 뭐 지금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급이 있어요. 인도 같은 데 가면은 브라만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한 직분이든 자유인이든 아니면 노예든 이 세상에 있는 직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물론 가난한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왕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 직분에 상관없이 다 심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성경의 그런 개요들이 이 시편 2편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남겨지게 되면은 아주 힘들 거예요. 순교를 꿈꾸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순교를 꿈꾸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남겨지면은 이제 물도 식량도 없는 그러한 험한 시대에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죽는 것을 바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외우는 것에 있어서 좀 약간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편을 한번 외워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통치자들이 설립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자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는도다.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들의 밧줄들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부분을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들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들이 한꺼번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꾸미는 거죠. 왜냐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스스로 이제 단일 정부가 되어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이제 신처럼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꾸미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들 보면서 웃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허망한 것을,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개미와 같은 존재들이 막 대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고 얼마나 그것이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웃는 모습을, 보좌에 앉아서 웃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맹렬히 노하여 그들을 두렵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방 나라들을 상속으로 주겠고 내 유업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만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부셔지리라. 그래서 장차 만국에 이제 철장으로 와가지고 다 깨부수며 이제 다스리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 왕들아 신중할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왕들도 재판관들도 결국에는 이제 그 심판받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쪽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뻐하라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있으면은 드디어 세상이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겠구나.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입김 한 방에 훅 다 불어버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진노로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서 멸망하리로다. 그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태우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 입 맞추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서 이제 태워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해서 구절들을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시편 2편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정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주님,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큰 부흥을 통하여서 대추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것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주님,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길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정말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주님 말세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실존하시는 분이심을 주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사람들이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